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험난한 삶의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타향살이 30년, 20년입니다. BC 1929년에서 BC 1909년까지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20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아들 11명, 딸 1명, 부인 2명, 그 다음에 몸종 2명, 그리고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노비에 이르기까지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가 거부가 되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밧단 아람으로 보내질 때에 그의 부모님이 그랬죠. 너의 형은 이 가나안 사람과 애굽 사람에게서 만원을 취해서 내게 근심이 되었구나. 우리 본토 친척, 우리 혈통 중에서 꼭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외삼촌 집에 가면 혈통 중에서 너의 아내를 택하여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정든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수많은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야곱의 놀라운 체험이 있죠. 이것이 야곱의 전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사건이고 돌아올 때 야곱 깡깡의 기도가 또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의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전에 그는 형과의 늘 싸움 속에서 과연 내가 형 에서를 밀치고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인가? 이런 막 걱정을 했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들어서 하나님이 좋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어서 하나님이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 진짜 하나님은 좋구나 라는 그런 개인적 경험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전에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요 내 조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임마누엘의 축복,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드디어 하란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란을 착착착 해서 가게 되는데 하란 땅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 가까이에 목자들이 말이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고 친절히 해주고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그러니까 알자마자요, 저기 오는 저 처자가 바로 그 라반의 딸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에, 지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데 단번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영화에서나 볼 일이죠. 그죠? 영화에서는 가면 착착착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착착착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베들레헴에서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인 거예요. 착착 만나려는 거예요. 첫 봐서 라헬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라헬이
라헬이 데리고 온 목자들의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걸 도와주고 입을 맞춘 다음에 거기서 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좋으셨는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웁니다. 그리고는 라헬한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조카, 당신의 고모가요? 자기가 당신의 아버지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 같이 조카죠. 이정사촌이죠. 이렇게 조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라헬이 놀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조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중 나와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회포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요. 사람을 만나는데 착 보면 이렇게 필이 통하는 사람인데, 야곱은 처음에 만난 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까지는 좋아하는 것만 보이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세상에 내가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남자를 왜 이렇게 좋아했나. 형편없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 면이 많이 보여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형편없는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하고 헤어지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좋은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입맞춤이 아마 야곱을 라헬로 향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달을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 한 달을 머물고 있으면서 야곱이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떼를 치는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불러다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내가 어떻게 했지 네가 정한다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마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똑똑한 놈 위에도 똑똑한 사람도 있나 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더니 남을 속이기를 했던 이 야곱을 또 속이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악덕 가축업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을 부려먹는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자기가 야곱도 상당히 교활하고 똑똑한데 외삼촌 말에는 깜짝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외삼촌이 한 대로 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외삼촌이 딱 보니까 자기 딸 둘째 딸을 좋아하거든요. 품삯을 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준다고 한다면 내가 외삼촌을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까 아니에요? 외삼촌, 저에게 외삼촌 딸을 주시면 3년은 외삼촌에게. 3년 여러분 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고대 근동지방에는 결혼을 하게 되려면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 지참금. 왜냐하면 마누라를 데려오는 것은 노동력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 내 집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누라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노동력이 하나를 뺏기는 거니까 일정한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이렇게 피신해서 오게 될 때 무슨 돈을 가져왔겠어요? 잠시 피신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 결국에 외삼촌에게 합당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한 3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삼촌, 제가 한 3년 외삼촌에게 봉사할 테니까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겁도 없이 이 야곱은 몇 년이요? 7년. 마누라 하나 얻으려고 7년. 여러분,
30살에 만약에 오늘날 같아 30살에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37살까지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다, 그래 좋다. 네가 그 정도로 내 딸의 마음이 있으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한 1, 2년 지나면, 야, 네 마음은 안다, 네 마음은 안다, 걱정 마라, 네, 이번 여름에 홀리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삼촌은 7년 동안을 야곱이 자기 조카가 일했는데도 7년이 지나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뭔 얘기입니까? 이놈을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놈이 좀 힘이 세니까 이놈을 좀 내 집안의 고용 이 계약자로서 목자로 내가 이렇게 부려먹어야, 이런 생각이, 못된 생각이 그게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친족 아닙니까? 외삼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못된 외삼촌이 있나요? 이 외삼촌은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말이야 7년 동안 부려먹는데 7년이 지나도록 7년이 지났는데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찾아갑니다. 외삼촌 7년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딸 주세요. 그래? 벌써 그랬니? 오, 벌써 그랬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딸을 주마. 그리고는 딸을 줬는데 말이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 동생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가 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애썼는데 세상에,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품에 있는 사람은 레아였어요. 그의 언니였단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외삼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또 말이 좋아요. 이 동네 풍습이 그렇단다. 동생을 놔두고,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에게 줬으니, 네가 좀 나이를 좋아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누라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7일을 더 기다리고 그 품삯으로 7년을 더 내게 봉사하라. 여러분 30살에 만약에 그 집에 고용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14년이 지나면 44살이 되도록 종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7년을 또 봉사하게 되니 우리가 14년 동안을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야곱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야곱의 타향살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4년 동안 마누라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의 종노릇을 하는 기간 14년이 필요하고,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6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서 이제는 품삯을 받는, 그전에는 마누라가 품삯이었어요. 그죠? 네? 마누라가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마누라 한 명 얻는데 7년씩 걸렸어요. 그래서 2명 마누라를 얻는데 7년 걸려서 14년을 품삯으로 받았고, 이제는 진짜 소떼나 양떼나 또 너비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해서 6년 동안 일을 해서 20년 만에 결국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의 이 20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놀라운 축복인데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자기 자식, 모든 자식에게도 똑같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의 상속권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자식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보내버리잖아요.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에서가 장자권이 없으니까 에서를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권리를 줬다. 이거 똑같은 자식이었지만 그 자식에게 동일하게
부모의 기업이 물려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다른 사람은 버려졌어요. 그런데 야곱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야곱이 드디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7일 후에 라헬하고 결혼을 해서 두 여자를 건드리게 됐는데 이 두 여자를 건드린 다음에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7년 동안 무려 몇 명을 낳냐면 12명을 낳아요. 몇 명을 낳아요? 7년 동안 12명을 낳는다니까요. 물론 마누라 둘이 있는데요. 이 라헬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언니에게 하나님께 이 라헬이 예쁘고 잘생겼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이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죠.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 눈이 이렇게 보면 총이 탁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듯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눈이 청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눈이 청청하게 눈이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동태 눈깔은 아니었겠지만 이 레아의 모습은 그 눈 속에서 어떤 그 총이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름답고 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이 라헬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라헬은 자기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잘 낳으니 이 레아가 몇 명의 자식을 낳냐면 무려 12명의 자식 가운데 6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몇 명이요? 6명. 딸까지 합치면 7명. 아들 6에다가 딸 하나. 총 7명의 자식을 낳으면 누가 낳냐면 레아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누라가 라헬은 두 번째 들어왔잖아요. 레아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식적으로 부인은 레아 혼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를 주면 하나는 잃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은 못 낳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뭐 한 가지를 얻게 되면 뭐 한 가지를 또 잃을 수 있는 게 있다.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 자식을 못 낳게 되니까 이 라헬이 이 자기 언니는 말이죠. 4사람이나 자식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4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자기가 자식을 못 낳게 되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그냥 말하는 당신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 여러분, 애를 못 낳는 것이 남편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야곱 때문입니까? 라헬 때문입니까? 남편은 문제 없어요. 지금 레아를 통해서 4명이나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자식을 못 낳을 수 있는 그 무정자증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남편이 아니고, 그죠? 남편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4명이나 지금 낳았으니까. 그런데, 투덜하는 걸 봅시다. 창세기 3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창세기 30장 1절 2절까지 말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임신을 못하게 된 것이 남편의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고요.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문이 열리고 약속받은 자식을 낳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시집 보면은 꼭 얘기하세요.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일찌감치 기도해라. 이러이러한 자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저는 이러이러한 여자가 저의 마누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18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뭐 장난치듯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하고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산다. 결혼이라는 것은 제2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냥 어느 날 운이 맞았다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스러웁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때부터 기도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부인을 꼭 만나게 될 테니까 꼭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부 활동을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 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상 10개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첫째, 장모님 딸일까. 둘째, 대학은 나올까. 셋째, 날씬하고 예쁠까. 넷째,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누라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손에 많아서 손을 꼽았다니까요. 소원 기도까지 하는 사람도 막 있었어요. 그래도 절대 저한테 시집 못 오더라고요, 결국에. 안 돼요, 안 돼. 왜? 제가 하나님께 18살부터 기도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여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보다 더 훌륭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장모님 딸이, 그것만 하나 틀렸어요. 장모님 딸보다 더 좋은 전도사님 딸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참,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딱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결혼 1년 동안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전쟁에 나간 사람도 결혼 1년 차이는 전쟁에 안 보내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은 애를 낳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1년이 딱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필요할 것 같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툭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들만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보 우리는 이제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내가 셋째 아들인데 원래 셋째 아들은 딸을 낳고 예쁜 딸을 낳지. 그 다음에 딸 낳는 거 시험 낳는 게 딸을 낳았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할렐루야. 저는 그래가지고요, 결혼하는 문제하고 자식 낳는 문제를 너무 수월하게 했어요. 너무 수월하게.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라헬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떠나서 자기 남편을 따라서 이게 오잖아요. 결혼하고 7년, 그 다음에 6년 지나니까 13년 만에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이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오게 될 때 무엇을 훔쳐갖고 나오냐면 주라빔이라는 가족 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의 신처럼 모시는, 신기단지를 모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훔쳐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라헬은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기도했다고 만약에 친다한다면 그 드라님 앞에 가서 자식 달라고 기도했겠죠. 사실 우상, 죽어버리고 쓸데없는 우상에게 기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를 막으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합방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못 낳는 것이에요. 정확히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남편에게 자식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 뭐죠? 비라! 내 몸종 비라를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비라를 통해서 내 무릎에 아이 하나를 앉혀주시고 그래서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둘이나 낳게 되니 그 자식이 단하고 납달이라는 두 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생각할 때 아니 몸종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다니 꽤 심한 동생 같으리라고 나도 그럼 뭐냐냐?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또 몸종 신발을 들여가지고 또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둘이 낳는데 그 자식이 가다고 아셀이라는 두 명의 자식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들이 8이 됐어요. 아들이 8이 됐는데 이 나이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지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 맨 처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이 첫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이 길을 가다가 합판채라는 풀을 만나게 됩니다. 합판채라는 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먹게 되면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그 효능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판채라는 이 풀을 갖다가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 그 몸종 들여서 자식을 낳지 말고 엄마가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한테 합판체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라헬이 보고는 저거 있으면 나도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런데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야곱은 누구의 품에 있었냐면 라헬의 품에 계속 있었다. 그래도 라헬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장막이 있는데 무슨 장막이냐면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라헬의 장막, 두 몸종의 장막, 하인의 장막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라에몽 정신이 어땠어요? 그런데 가장 이 라헬을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라헬 쪽에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야 왜? 언니야 그거 있잖아 그거 나한테 주지 않을래? 성경에는 그렇게 좀 이렇게 안 나왔는데요. 그 원문을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주 그 상냥하게 그 유혹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니야 그건 나 좀 주지 않을래? 내가 그러면 내가 남편 언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꿔줄게 그 대신 그건 나 좀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합판처로서 이 남편을 사게 된 거예요, 레아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날 저녁 해영찬이 들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딱 돌아오니까 레아가 그 앞에 딱 갔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는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들어와야만 된다. 머스트. 오늘 저녁에는 나에게 들어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합판처로 당신을 샀으니 이제 내 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레아가 자기 마누라를 레아가 자기 남편을 자기 장막으로 들여보내가지고요 세 자녀를 낳아요 또. 그게 바로 이삭을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딸 디나라는 딸을 낳아서 세 자녀를 또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의 삶은 질투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편법을 사용하지만 그 편법을 통하여 자식도 못 낳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빼앗겼잖아. 남편도 빼앗기고 그거 한 번 또 낳는데 또 위해서 그 자식 셋이 낳는 그 남편도 빼앗기고 결국에 자식도 못 낳는 이런 불쌍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빨리 이룰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깨끗깨끗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세 자녀를 낳기까지 라헬이 자기 남편을 다시 자기 장막으로 모시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다가 라헬이 생각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창세기 30장 22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시 말해서 비로소 그의 언니가 직접 배로 낳은 자식이 아들이었을 때 딸 하나를 일곱을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결국에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던 이방신에 믿다가도 완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드라곤 같은 이런 신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다가도 남편의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몰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자식을 낳겠으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 요셉이요 한 명의 아들이 나중에 그 형제가 누가 그 형제 자식까지 다 모래 살리고 그 아버지까지 모래 살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에게 대해서 요셉 혼자만 나왔다고 너무 일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위대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위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나일이 무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들은 다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합판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약속까지 써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셔서 요셉이라는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야곱은요, 왜 이 7년에서 14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6년을 지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6년을 계약한 건 없어요. 성경에 6년을 하자 이렇게 계약한 건 없어요. 그러나 6년을 지냈는데 이 6년을 지내기 전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을 낳게 되는 날 외삼촌을 떠나려고 했어요. 외삼촌을 떠나요. 그날 그래서 외삼촌이 찾아갑니다. 외삼촌 이제 나도 처자식이 많잖아요. 12을 낳았으니까 딸까지 합치면 12에다가 마누라 2에다가 몸종 2에다가 많으니까 나로 하여금 이제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원래 부모님이 거기에 가서 부자 돼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누라 자기 고향 혈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그 마누라 얻어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누라 얻어갖고 오라고 밖에 안 했어요. 거기서 뭐 부자 되라고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완성되니까 야곱은 외삼촌에게 갔어요. 외삼촌 나 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꼭 외삼촌에게 코 박혀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뭐 섭섭한 일이 한 일 있냐? 아니, 뭐 외삼촌 제가 무슨 섭섭? 그럴 거 없어. 그러면 좀 있어라. 내가 그동안에 너에게 품삯을 안 줬는데 이제는 품삯을 제대로 쳐줄 테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거 일하는 것만큼 네가 다 갖는다. 그러니까 너 빈 곳으로 가지 말고 처자식은 있지만 목에 살림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장만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딴 데 일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일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일해라. 생각해보니까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자신이 뭘로 먹일 거예요? 왜? 뭐 있어야 여기지. 그러니까 그 외삼촌의 또 얘기를 듣고 그래요? 뭐 그런 것도 같네요. 그러면 외삼촌 그러면 저하고 얘기합시다. 외삼촌이 계속요 뭐 품삯을 준다겠다가 계속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이렇게 얘기하면 외삼촌이 들어줄 것 같으니까 외삼촌 있잖아요.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보면 허연 것이 있고
시커먼 색이 있잖아요. 시커먼 거 점도 있고, 아름지고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있고, 이렇게 시커먼 것이 있고, 이쪽은 그냥 하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얀 것의 염소나 양은 전부 외삼촌도 하고, 혹시 태어난 것 중에서, 앞으로 태어난 것 중에서, 점 있고, 아름지고, 검은 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거 져주세요. 뭐냐. 그런데 외삼촌이 얼마나 야간냐면,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점 있고, 아름지고, 검은 것은 다 따로 빼자. 그래서 그 양떼와 그 염소떼 중에서 점 있고, 아름지고, 뭐, 검정색 있는 것은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 나아간 내 아들들에게 맡겨주고, 하얀 양떼만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을 이기고는 이제부터는 얼룩덜룩한 거 나오면 니거 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덕 가축업자가 어디 계세요? 세상에. 허연색의 이 신색의 이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를 몰고 드디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양떼가 새끼를 낳을 때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까지를 벗겨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을 보고 이 벗겨진 가지를 보고 그것도 이렇게 검은색 점 있는 거 아름진 것을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놈이 진짜 그런 놈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6가지를 제가 봤어요. 말도 안 되는 6가지. 빼라서 말도 안 되는 6가지. 말도 안 되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태어날 때,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이런 놈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더니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 축복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 둘째가 형의 복장을 하고 염소털로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축복을 받으려 했을 때 아무리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니 축복하면 요 눈앞에서 보게 되는데 이놈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고 축복해 준 거. 나 이건 미스테리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귀는 뚫렸는데 이게 말소리를 보면 이것이 누군지를 알지.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자식을 키웠는데 눈 감고도 다 알잖아요. 숨소리 발자국 소리 나도 여러분 첫놈이고 여러분 둘째 놈인지 아는데 그걸 모르고 축복했다는 거. 이게 미스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합방을 치렀는데 첫날에 그의 언니 레아가 와서 자기 품에 안겼는데도 나이인 줄 알았다는 거. 이것이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을 그 외삼촌 집에서 양떼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인데 소설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레아 라헬인데 그날 밤에 컴컴한 밤중이라고 해요. 이것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고 레아를 품에 안을 수 있어요? 미스테리. 이거 미스테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눈을 멀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보지 못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순간을 얘기해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7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한 것인데 이것이 내가 연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고 합방을 치러요? 안 되는 소리예요. 눈을 멀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네 번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까지를 베껴서 그 앞에 보여준다고 해서 양이 점이 있고 아롱지고 거무튀튀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유전 법칙에는 열성의 법칙 있고 우성의 법칙이 있어요. 우성의 법칙이 훨씬 많은 종자가 나오고 열성은 조금만 나온다는 거예요. 교배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우성. 흰색은 우성이고요. 점 있고 아름드고 검은 것은 열성. 이건 적게 나오고 이 흰 것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단풍나무, 식풍나무, 버드나무까지를 흔들었을 때 거기서 양과 염소가 태어날 때 점 있고 아름드고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인지 맨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그런 일이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이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러 온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약복강간에서 기도했다고 형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 오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 죽이러 오다가. 이것도 불가사의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아들들이 속였을 때 자기가 속이는데 천재인 사람이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해서 죽은 줄 알았잖아. 이거 조금 덜 합니다만 그래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어떤 약속이 있으나 베델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며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서 단풍나무, 식풍나무 뭐 흔들어도 야곱이 원하는 양떼가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비록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의 축복은 자기 자식들이 이전에는 한 명이 선택되면 나머지는 버림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모두가 다 언약의 혈통의 감으로서 나중에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 12땅을 차지하고 12지파로서의 족장으로 차지해서 자기 자식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혈통으로서 다 묶었다는 거. 이거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봉사할 때 그 외삼촌이 건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외삼촌하고 통짝을 정했을 때에 6년을 있었는데 그 6년 동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건실하고 튼튼한 놈은 다 얼룩지고 점이 있고 이런 거무튀튀한 양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람, 요것만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응당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했을 때 한 번도 농땡이 피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삼촌 일이라고 아니면 마누라가 얻기 위해서 외삼촌 일은 대담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0장 26절. 창세기 30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외삼촌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창세기 31장 38절.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뜯기는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네. 이 20년을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이렇게 성실했어요. 우리는 야곱을 너무 나쁘다고 속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메시가 하늘의 별처럼 만들라는 약속을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곱은 얼마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그렇게 외삼촌의 종처럼 봉사했대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대강 살고 나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고 있는 외삼촌도 그 악덕 가축업자도 옛날에는 이 법칙에 의하면요, 고대 근동의 법칙에 의하면 만약에 도둑을 맞게 되는 것은 이 물어내는 문제에 있어서 꼭 다 자기가 물어내는 게 아니었대요. 한 10분의 1 정도는 주인도 물어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되는다는 거예요. 어딘지. 왜? 그거 어딨냐? 왜 삼촌이나 물어보니까 그거 어딨냐?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받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내 삼촌의 양을 따로 갔다가 뭐 잡아먹거나 또는 어떻게 잃어버렸을 때 그걸 다 보충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질 겨를도 없이 그 거부가 되게끔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될 것은요, 이 성실함은 정말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니 성실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경험이 베델의 체험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만나고 일을 해야 진짜 복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단 아람이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요셉이라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를 낳기까지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힘든 일이랄지라도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14년이라는 기간을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 아버지들은 한 사람이 선택함을 당하면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지만 이 야곱은 12자식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의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년을 봉사할 때 또 성실히 봉사했기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기적적으로 시간 것들이 그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오나옵기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강대충하는 그러한 나태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누구든지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복을 가져오게 되고 성실히 생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진현이 성도님, 수아 이쪽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나오시고,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월요일날 떠나서 오늘 12시까지 해서 점심 먹고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1000명이 모였는데요. 그 1000명에 무슨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근데 발표에서 우리 교회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타 비싼 수십만 원짜리 상품으로 받았대요. 돈 벌어 갖고 오네요. 할렐루야. 수련회를 보냈더니 돈을 벌어 갖고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다 김미애 사모님이 전산 사모님이신데 김미애 사모님께서 그렇게 그 수련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오는데 애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없대요. 그래서 절대 애를 가진 사람은 오지 말 것. 얘가 있는 사람은 얘를 맡겨놓고 올 것.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이 애를 어디다 맡겨놔요? 지금 이제 벌지났는데. 그래서 전사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를 못 데리고 오는데 우리 저기 김미애 사모는 이들을 사랑해서 그 중고등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쫓겨나면 어때요?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는 방도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방도 생겨서 방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김미애 사모님이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 세상에 전기 기타를 받았다니까. 어젯밤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주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안 되더라도 해보자. 무슨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따라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가서 안 된다니 내가 저기 해주겠다. 그렇게 보냈더니 방이 어때요? 아니 1000명이 왔는데 무슨 방이 어딨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리라. 또 기도하고 또 하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열어주셔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김건우 전사님과 김미애 사모님이 야곱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기도니까 내일은 쉬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가기 때문에 저녁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좀. 우리 교회 우리 이수환의 가족이 진현 이영태 성도님이 얼마나 됐죠? 저쪽 이수경 기수님한테 80대부터 그렇죠? 그럼 한 1년 6개월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교회를 나오더니 저희 교회 말씀을 딱 듣더니